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822페이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부르심에 나를 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께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우리를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잔잔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쁘고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슬프고 괴로운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꿈이 깨어질 때 참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2세들은 잘 모를지라도 이민 1세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와서 대부분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나라에 적응을 하면서 가족들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짭을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뭐 2짭, 3짭, 이렇게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이룬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허전함입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젊은 시절에 꿈이 있었는데 그 청운의 꿈, 푸른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생존에만 급급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청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의 꿈 나는 이루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운 꿈은 다 깨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인생에 대한 회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울적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깨어질 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슬픔과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 가까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정말 콩 한 톨도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정을 나누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각 헤어지자.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될 때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정을 나눈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지게 되었는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 결혼 생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노인이 되어서도 정말 100년 해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왠지 그냥 부부간의 상대방에 대해서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단점, 흠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노인이 되게 되면 좀 추해지는 면도 있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이 남자들을 약간씩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연세가 드셨는데 60, 70 이렇게 되신 분이 밖에 외출을 해서 자기 동창들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수다를 떠는데 집에 있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집에 혼자 두고 나왔는데 집에 있는 남편은 근심덩어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데리고 나오지. 데리고 나오면은 짐덩어리야. 그럼 반대로 네가 집에 있고 남편 보고 나가라 그러지. 그러면 그 남편은 걱정덩어리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함께 지내야지. 함께 지내면 왼수덩어리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함께 죽는 날까지 함께 하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사그라지고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고 약점이 보이고 다투고 그러면서 졸혼이라는 게 많이 생겨요. 졸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혼은 안 해요. 법적으로 이혼하면 재산 상속 문제니 뭐니 복잡하니까 이혼은 안 하지만 따로 살자. 완전히 집도 다 따로 별거하면서 살아가는 졸혼 부부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졸혼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혼하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참 마음이 씁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예상치도 않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게 될 때 마음이 무척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질병도 그저 가벼운 것, 약 매달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힘든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평생 장애자나 불구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다윗도 일평생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꿈도 깨어지고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인간관계 거기도 깨어져서 상처를 받고 또 아울러서 자기도 예상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외로움과 씁쓸함과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본문에서 놀라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 감사의 찬송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문자 그대로는 성전을 짓고 나서 찬양을 부른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짓지를 못하고 아들인 솔로몬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제어의 뜻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집.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거처하는 왕궁, 이 왕궁 집을 건축한 후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다윗은 자기 왕궁을 짓고 나서도 마음에 큰 기쁨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짓지 못하고 나의 왕궁만 지었구나 라고 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깊은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이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보물, 거룩한 상징적인 성물인 것입니다. 그 보물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 성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전을 짓고 성전 지성소에 그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이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1차적으로 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언약궤, 법궤를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수레에 싣고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는데 소가, 운반하는 수레 소가 미쳐 날뛰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쏟아져 넘어지게 되니까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막겠다고 손을 댔어요. 그러자 그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래서 도중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슬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내가 멋진 성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 언약궤를 설치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하여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꿈이 깨어졌네요 하는 그 상심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일평생 주변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배신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여기 원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시를 지을 때는 아마 사울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사울왕 초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에는 그 구척 장신인 골리앗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군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은 당당하게 맞서 나갑니다.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서 당당하게 맞섰을 때 참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초라하고 우습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어서 너같이 어린애가 내 앞에 섰느냐, 가소롭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양무리를 칠 때에 막대기 하나 들고 또 고주머니에 돌이 있잖아요. 그 맹수들을 쫓아내는데 사용한 그 돌 하나를 들어서 탁 던졌을 때 그 이마에 돌이 박히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에요, 영웅. 그리고 그 대가로서 사울왕의 딸 공주예요.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요. 사울이 죽인 무리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무리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막 높이니까 이 사울왕이 질투를 느끼고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정말 가까운 사울왕, 자기의 장인이기도 해요. 이런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또 울적했겠습니까?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아픔. 그 이후에도 신하들이 자기를 반대해서 정적이 되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못된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다윗은 질병에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힌트가 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군대 또 백성
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인구조사 나이라든지 또 인종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다. 그 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한다는 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인구조사 한 게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구나. 영토를 넓히고 또 많은 이방 족속들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오고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게 된 것이에요. 이럴 때 다윗의 마음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인구조사 좀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릴 수가 있어. 전염병이 내리는데 불과 3일 동안 전염병이지만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 그때 다윗도 아마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은 인생에 아주 굉장한 위기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신의 꿈이 깨어졌죠. 낙심하게 되죠.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죠. 너무너무 서글프죠. 아울러서 무서운 질병에까지 걸렸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주인, 나라의 주인,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감사 찬송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위기, 이 고난, 이 괴로움 다 극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너무 기뻐졌다. 그러니 주의 성도들아, 곧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나와 같이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너희들도 다 극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죄진 거 그걸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세요. 그러나 그 노염과 진노는 잠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눈물의 저녁 시간을 보낼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게 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러했노라.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말 못할 어려움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느냐? 눈물의 저녁이 잠시 후에는 기쁨의 아침으로 변할 것이로다. 이러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물의 저녁이 기쁨의 아침으로 변할 것인가? 우리의 슬픔이 춤추며 기뻐하게 될 것인가?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볼까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형통할 때 자기가 또 왕이 돼가지고 뭐 영토를 넓히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 만사 형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산처럼 높게 하고 산처럼 굳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싹 한번 가리시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굴을 가리시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면서 자기를 유심히 살피시면서 자기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해와서 자기가 그렇게 형통했던 건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착 가리우시니까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 꿈도 깨어지고 또 인간관계도 깨지고 병도 생기고 각종 어려운 고난의 종류들이 다 밀어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뭐 병원 다니고 은행 다니고 물론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가정도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성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동양의 성현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자의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일일 삼성이라. 군자라고 하는 것은 좀 훌륭한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군자는 일일 삼성이라. 하루에 3번씩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펴보면서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자기 성찰을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조용하게도 기도했지만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도를 하면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인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든 소리내서 기도를 하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던 일방통행의 기도가 아니라 쌍방통행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이 허무하다 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서 괴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죽을 전염병에 걸려서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내 피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이대로 죽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 내 옆에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종종 여호와 하나님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한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저 내 앞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눈으로 그려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앞에 이렇게 띄워놓고 주님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훨씬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꿈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를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운반을 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제사장,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 고핫 자손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성전 짓고 지성소를 갖다 놓고 그런 생각만 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고난이 왔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추진해야 됩니다. 2차적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오벳에돔에 있는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운반하게 되는데 아무 사고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어요.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니.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왕의 채통을 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어. 춤을 추다 보니까는 막 바지가 막 흘러내려서 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막 뭐라 그랬어. 이 왕의 채통이지 저게 뭡니까? 어린애처럼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 대가로 미갈은 전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힐난을 하고 그랬어.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심정으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추는데 네가 웬 잔말이냐 라는 것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안치하게 되었어. 물론 자신의 완전한 꿈은 이루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기 당대에는 이루지 못했어요. 왜?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그 대신 너의 마음은 내가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앞으로 너의 나라는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의 왕조는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한국처럼, 북한 남한처럼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10지파가 북쪽으로,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만 남았다. 그렇지만 북왕국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왕조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저 뭐 아들 손주까지 내려가다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뒤엎어버리고 또 그것도 또 2, 3대 내려가다 또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며칠 왕노릇 하다가 또 쿠데타 일어나서 죽고 19명이 그렇게 북왕국이 지냈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된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왕조는 영영하리라.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을 보면요 계속 못된 왕들이 있었지만 왕조가 끊어지지라. 20명의 왕이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는 했어요. 망하기는 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스룹바벨이 와서 더 무너진 나라,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러는데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볼 때도 다윗의 후손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의 혈통은 육으로 볼 때는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 영원하신 왕 예수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참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던가. 이 모든 슬픔 이것이 다 바뀌어져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감사 감격하면서 슬픔이 변하여 나를 춤추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만만한 인생이 아니지요. 예.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깐 기뻐했다가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일이 풀렸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당하고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면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해야 인내. 저녁 때 울음이 그치고 아침에는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리로다. 그 일정 기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꿋꿋하게 인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날이 다가오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날씨로 볼 때 밝은 날만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태양만이 계속 조이게 되면 어때요? 햇빛만 계속 있으면 이 땅은 다 데저트,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때로 비도 와야 돼요. 비도. 그 비가 와서 좀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요. 7색깔 무지개. 어떤 데 쫙 펼칠 때가 있어요. 황홀합니다. 근데 무지개가 그냥 뜹니까? 그 이전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소낙비가 확 쏟아진 다음에 쫙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가 있듯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인생 무상 회의를 품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견디다 보면 그 소낙비가 탁 거친 다음에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생애 기간 동안에 이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 넘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황홀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찬송을 계속 불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